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세웠더라. 아멘. 우스갯소리일 거라 생각됩니다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영국 국교회에 어떤 주교가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주교에게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네 곁에 있느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주교가 깜짝 놀라서 기도를 하다 말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니까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주교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다시 주교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네 곁에 있지 않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교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기도하다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프로젝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생판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헌금을 하고 가셨는데 딱 그 프로젝터 값을 헌금을 하고 가셔서 깜짝 놀랐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놀래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감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살아있었네? 놀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건과 상황과 시험과 고난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과 상황들에 개입을 하심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존재 인식을 선물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간섭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여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과 인정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전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삶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요셉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형에게 쫓겨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 겪었던 루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험악한 삶과 복받은 자, 별로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된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마치 유언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인생은 비록 험악함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자신에게 임한 그 복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게 복같이 보이지 않아도 자기는 그게 확실히 복이란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손과 자기 자녀와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 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내려가기를 여러분도 원하세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자녀가 산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진정한 복의 정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정한 복이란 자신의 야심과 욕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꺾이는 험악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꺾어버리잖아요. 그의 뜻을. 그렇게 험악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자다라고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니들이 내 삶을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야. 왜? 내가 거지가 돼서 너에게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복받은 자야. 내 목숨 같은 아들 너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손자들 나와 같은 복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험악한 복을. 즉 복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임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자신의 인생을 복이라는 단어로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저의 추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침상에서 축복을 하고 경배를 했다라고 그러죠. 야곱은 연로해서 침상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에 그 지팡이라는 단어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죠. 그 지팡이.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우리가 앞에서 본 어떤 특별한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그렇다면 그 지팡이란 어떤 지팡이를 말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어떤 특별한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환도뼈를 가격당한 후에 평생을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그 단어를 거기에 넣어서 그가 축복했을 때에 그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가 축복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축복과 지팡이와 예배가 경배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기에 성경의 기자가 굳이 지팡이와 축복과 경배를 하나로 묶어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을 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야곱이 진정한 복은 자기의 두 다리로 펄펄 뛰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애쓰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환도뼈를 가격당한 후, 다른 말로 세상의 힘을 가격당한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걸었던 그 삶이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굳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을 했고 그 지팡이를 꼭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지팡이가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때문에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아닌, 다른 말로 나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야곱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야곱의 경배에 그 지팡이를 끼워 넣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그 대목에서 믿음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다라고 한번 액센트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이 온전하고 거기에만 실수가 없고 거기에만 흠이 없으며 거기에만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만.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뜻과 야망과 소원에는 너무 많은 사심이 들어있고 너무 많은 흠과 어두움과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를 잘 살펴보면 본문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 후반부를 보면요. 야곱이 굳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어긋맞겨 얹었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얹은 거예요.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좌수를 얹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우수를 얹었어요. 마치 야곱의 아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장자인 에서의 머리에 우수를 얹으려 했다가 혼쭐이 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갖다 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삭이 에서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뭔가가 특출나게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거나 소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초지일관, 아주 일관성 있게 장자들을 유기시키죠. 장자들이 전부 못나고 나쁜 놈들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유일한 독자인 교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장자들이 왜 다 나빠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장자들은 전부 유기시키고 차자들이나 그 아래의 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의 언약의 라인을 이어가신단 말입니다. 가인을 유기시키고 아벨을 택해요. 이스마엘을 유기시키고 이삭을 택하는가 하면 장자 에서를 유기시키고 차자 야곱에게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다윗의 형들을 제치고 가장 보잘것없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을 택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의 형들을 유기시키고 솔로몬을 택합니다. 형 아론이 있음에도 동생 모세를 택하고 르우벤을 제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줘요. 그러한 인간들의 기대에 대한 어긋남, 그 어긋남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짐승의 구유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한 복의 근원 역할을 하실 분이 세상에 그 많은 군왕들이, 그 영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셨어요. 메시아가 어긋남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까지.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과 인간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당연함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인간들이 세상적 관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기각시키시고 기대치 않았던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 장자들을 유기시키고 처자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건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이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어긋맞겨 손을 얹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서와 므낫세가 뭔가 흠이 있고 야곱이나 에브라임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힘의 원리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자 선택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48장 19절 보죠.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유가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평가의 기준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다. 그 말은 우리가 전에 신약을 공부하면서도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디죠? 로마서 9장 11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를 제치고 복을 받은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나 에브라임의 선택을 통해서 야곱과 에브라임의 탁월함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울러 그러한 에피소드가 함의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계시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굳이 작은 자, 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해서 큰 자더러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신이 승리하고 힘을 얻고 이기는 게 큰 자가 되는 것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하기도 하고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사용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 회책하기도 했고 외삼촌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곁을 떠나기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족들의 우상을 전부 묻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의 힘을 동시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야복강 이후에도 우상을 몸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다녔단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거의 평생을. 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게 진짜 복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계속해서 두들겨 패신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태어남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험악하게 경험한 후에 깨달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행복에 이르려 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작은 자로 태어난 처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큰 자의 머리에 얹어야 할 우수를 얹은 것입니다. 복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들인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믿음의 후손인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남겨준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유산을 물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개뿔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뭘 물려줬냔 말이에요. 지금 축복을 하면서.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축복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루스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주지시킨 후에 요셉 앞에서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로 이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렇게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의 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짐승의 구유로 오셔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생긴 모습으로 사시다가 온갖 수모를, 순환을 다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까지 모두 빼앗기는 삶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평생을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러한 섬기는 자, 종으로 사는 자들에 의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섬김과 종됨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운영된단 말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나 이외의 모든 존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걸 다 털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모두가 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 이외의 모든 존재가 전부 나를 섬겨주려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인 거예요. 전부 왕관 쓰고 앉아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작은 자들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큰 자들이다 그래요. 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의 삶, 종된 삶을 통해서 나 이외의 다른 이웃들이 행복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공부도 뭐 지지도 안 하고 가난하는 게 장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산의 유무, 벼슬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게 섬기는 자인 거예요. 개뿔도 없으면서 요만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 자랑 삼아 사는 졸부들. 그게 이 세상에서 큰 자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작은 자인 거예요. 그거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피크닉에 가서 몇 분이 하루 종일 떼약 끝에서 고기 굽고 옥수수 굽고 꽁치 굽고 찌개 끓이고 그분들은 단 10분도 못 놀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 종일 배 터지게 먹고 놀다가 그러고 왔잖아요. 몇 사람의 희생이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례가 나와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노인네가 갑자기 자식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영감이 네 아들 내 아들 삼을 거야. 나중에 또 나와서 그건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삼아서 12지파에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들을. 그 말은 12지파는 곧 뭐예요?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죄한 자의 죽음에 의해, 무죄한 자의 순환에 의해, 무죄한 자의 공로에 의해 마치 감자나 고구마가 줄기에 주렁주렁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탄생이 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12지파에 아무 공로 없이 무상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48장은 전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선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두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두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살아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이요, 종된 삶이요, 낮아지는 삶이요, 당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이 창세기 48장을 읽으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어떠세요? 십자가로 딱 들으니까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반면에 그분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니요?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은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원수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엄마까지 동원해서 큰 자, 높은 자가 되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싸웠습니다. 멱살 잡고. 누가 크냐로. 그렇죠? 예수님은 종이 돼서 발 닦아주고 있는데 그놈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힘으로 높아지려 하는 그 아담적 사고를 격파하고 불식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고 야곱의 모습이었고 12지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12사도로 상징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높아짐에 대한 열망이 깨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 보고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한 번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든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이왕이면 높이 올라가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다가 가신 것을 보세요.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높은 자가 되어 있으므로 섬기는 자, 작은 자로 살아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높은 자로 만들어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높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삼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완성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하여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왜? 나는 큰 자니까. 저는 이 세상의 힘을 쫓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닥쳤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 봤어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가진 힘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게 세상의 큰 자, 하늘의 작은 자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죠. 고등법원 판사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을 한 이반 일리치는 자만심과 허영이 주는 기쁨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는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이 겉으로는 품위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황폐한 삶을 살았음을 인식해요.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교육, 일 등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 중요해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가 그게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그의 행복의 조건.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신의 이익과 감수성을 희생해 왔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가 정작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랑한 것은 그의 지위와 힘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를 사랑하고 동정해 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음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각해요. 사람들은 그가 판사였기 때문에, 부유한 부자였기 때문에, 부유한 아버지이자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보였던 거예요. 가족조차도 관심을 안 둬요. 이반 일리치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죽을 병에 걸려 오랜 고통 끝에 병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진정이 담긴 동정과 걱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가족들도 유산 싸움 하느라 자기를 돌아봐 주질 않아. 이제 그는 판사도 부자도 아닌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허연 턱수염을 가진 노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양반집 개가 죽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문상을 오지만 정작 그 양반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을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양반집 개가 죽었을 때에는 양반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문상을 오지만 정작 그 양반이 죽으면 아무도 그 양반에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나 그 속담 속의 양반 모두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긴 했는데 그 사랑과 존경의 대상은 그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었던 거예요. 이반 일리치가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하루? 이틀? 아니요. 사람들은요. 나 이외에 나와 관계없는 어떤 이가 죽으면 그를 묻고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이들은 그를 묻고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요. 그들 또한 살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삶을 바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까지 그리워할 여유가 없어요. 그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잠시도 그리워해주지 않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멋진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 인간들은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황망에 닥친 죽음과 함께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에 들어가겠다고 160만 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이클 잭슨을 너무 사랑해서입니까? 호기심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이외의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고 인기를 끌고 자랑을 하는 삶만을 추구하다 보니 이 세상은 부하고 강하고 잘나고 높은 자들의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심지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온 국민이 주고받는 덕담이요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한 성공주의와 능력주의 하에서 가난한 부모는 자식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자신의 무능과 악습을 반성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부모는 부모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기와 권모술수와 도둑질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부자 부모, 잘난 부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부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라는 건 인간이 갈망하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그의 부에 대한 정의예요. 따라서 부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욕망의 대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 갈망의 대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토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멋진 골동품들이 욕망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걸 얻어내는 걸 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애써 가지려 할 때마다 그가 가진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는 늘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계속 가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루소의 철학입니다. 인간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마다 그는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루소는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철학자 루소도 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100번.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으셨죠? 이 사람 100번 읽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잘 내리고 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힘에 대한 관점이 불신자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복이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가짜 복들이 전부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 영생이 채워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복, 그건 복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힘을 쓸 수 있는 복, 그거 진짜 복입니다. 왜? 나서부터 죽음까지는 찰나이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 동안에만 복인 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무력한 건 복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곱이 무슨 가나안 땅을 자기 칼과 활로 뺏었어요. 땅 한 평도 못 뺏었습니다. 근데 마치 지 땅인 것처럼 너 더 줄게, 너는 좀 덜 가져, 막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 자기가 뺏었대요.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죽으면서 아직 자신도 한 평 가져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죽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이 육신의 몸, 세상의 가치로 그냥 꽁꽁 쌓이려고 했던 이 몸이 죽어가는데 복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눠줘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고 간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지 않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그때에 여러분이 거지로 죽어도 괜찮아요. 거지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거지 되는 것입니다. 거지로 죽을 망정, 이 세상에선 거지로 죽을 망정,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늘의 왕으로 그 즉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왕이 됐는데 정작 죽음이 딱 닥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하나님이 심판을 딱 오셨어. 심장마비. 진짜 살아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반 일리치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과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남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평안 속에서 죽음을 맞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며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니 난 그것만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하고 야곱과 같은 그 멋진 종말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줄 아세요? 그게 전부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딴 사람에게 나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결핍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깊어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결핍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결핍 속에서 태어나요. 그러한 결핍은 곧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알아요. 내가 부족한 것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열등감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해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등감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나 지위나 인기 등으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한 시도와 추구는 곧 오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아를 감추기 위해서 남들로 하여금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라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만입니다. 오만. 그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며 오만으로 가면을 쓴 인간들은 낮은 지위가 곧 무가치한 존재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지위가 곧 훌륭한 존재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절대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감정적 토대를 스스로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줘요.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오만과 자랑과 인기로 채우려 애를 쓰며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견지하고 추구하며 열심히 우리의 됨됨이를 챙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줘주고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비워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더 많이 손해보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인으로 보여주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안 되죠. 그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생각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좌절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야곱이 몸은 죽지만 믿음으로 아니야, 그 땅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후패하고 나는 이 정도지만 예수가 나를 그렇게 완성하신다고 그랬어. 예수의 은혜로 자꾸 숨으셔야 돼요. 그때 내가 부인이 되고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꾸 실수하고 실패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실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실수를 하려면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실수를 해요?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실패를 합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격발해내요. 내가 한 노력이 실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건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실패만을 격발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부인이 될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애씀과 노력과 분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등 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서 1등 되려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죠. 티모시 베이커. 일찍 남편을 사별한 어머니가 독자인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아들을 키우면서 많은 서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만큼은 부자로, 힘 있는 자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유명한 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상 무엇에든지 1등을 해야 한다고 다그쳤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코치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해가며 모든 것에서 1등을 했다 그래요. 결국 그 아들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영국의 옥스퍼드를 비롯한 하버드, 미국 내 유수의 대학에서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제 성공이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니와 아들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좀 더 환경이 나은 여자를 만나서 더 성공하기를 원했고, 아들은 그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분을 이기지 못한 아들은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때려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난 어머니로부터 늘 1등을 해야 할 것을 강요받고 살았다. 그리고 나의 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쟁취해내야 한다고 배웠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내 꿈을 막는 자는 누구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다. 그런데 엄마가 나의 꿈을 성취하는 데에 방해물로 서게 되었다. 나는 그 장애물이 비록 나의 어머니일지라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앞길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을 막는 어머니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어머니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뜻과 네 소원을 막는 모든 걸 다 치워버려라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엄마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엄마를 야구방망이로 죽을 때까지 패서 죽여버렸어요. 아들이 1등만 하던 아들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사랑도 없는 1등하는 기계예요.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1등 신드롬을 유전으로 물려주시겠어요? 도대체 훌륭한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데피니션이 뭐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아이, 그게 훌륭한 자입니까? 내가 자랑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진 부자 아들, 그게 훌륭한 아들입니까? 뭐가 훌륭한데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뭐가 훌륭한 것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란 비록 가난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자가 훌륭한 자인 거예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늙으면 부모를 종처럼 부려먹는지 아세요? 아니면 왜 찾아오지도 않고 무관심한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의 유익에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사회가, 교육이, 세상이, 아니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네 유익에 손해가 되는 건 전부 치워버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등 해라. 그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 작은 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나요? 부모들끼리도 서로 안 지겠다고 아이들 앞에서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거짓말도 불사하게 했어요. 없다고 그래. 밥이라고는 매일 성의 없는 인스턴트 식품 하나 덜렁 데워서 허겁지겁 먹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선 자가 되라. 가난은 무능력이고 범죄다. 무조건 이겨라. 신앙생활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된다.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어머니가 직접 된장국에 나물무침, 달걀찜 등으로 차려준 밥상을 받고 자란 아이와 성의 없는 엄마가 던져준 인스턴트 식품으로 먹거리를 해결해온 아이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게 돼요.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다가 아이에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에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란 아이와 어머니의 무관심과 귀찮음과 이기심을 먹고 자란 아이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밥을 차려주기는커녕 차려 먹으려고 해도 밥도 없어. 밥도 안 해놔갖고. 그래놓고 맨날 1등만 하래요. 그런데 정작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교육으로 일관된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고 은퇴해서 그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 아이들의 장애물이 될 거고 그 아이들은 그 장애물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차없이 치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불효나 무례함은 이 세상의 힘과 가치만을 쫓는 우리 모두의 합작품인 거예요. 아이들의 버릇없음, 무례함, 오만 물손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휘두르는 야구방망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식, 명예, 재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쓸모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입니다. 그걸 가르치세요. 아이들 너무 달달 볶아서 1등하는 기계 만들지 마세요. 방학이면은 좀 놀게 놔두세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도 좀 보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세요. 아이들 얼굴도 못 보면서 죽어라고 나가서 일해서 그 돈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무조건 나가서 나는 돈만 벌어올 테니까 너는 1등만 해. 그건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도 보내시고 봉사활동도 보내세요. 방학은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 방학 때도 학교를 보내요? 그럼 그게 무슨 방학입니까? 좀 못 살아도 된다. 좀 못 배워도 돼. 너무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 그러나 이 아빠는, 이 엄마는 네가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너 때문에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늘의 자녀로서의 교육을 시키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세요. 그까지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도 옛날에 공부 못했잖아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도 아이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끔 부자가 되세요. 그래야 야구방망이로 안 맞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될 거예요. 자기 존재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존경과 숭배를 갖는 것에 꼽살이 껴서 사는 인생.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이 날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존경하는 거지? 그 돈의 인생에 꼽살이 껴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같은 그런 종말을 맞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 자꾸 지는 모습 보여주세요.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서 나는 네 엄마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돼. 나는 네 아빠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절대 질 수 없어.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안 지려고 합니다. 져주세요. 남자들 여자가 때리면 맞으세요. 자식들 앞에서는 큰 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뒤로 조용히 불러서 패시던가.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크리스찬임으로 지는 삶,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그런 거 좀 물려주자고요. 야곱이 작은 자가 큰 자인 거야.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간 것처럼 우리도 지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야. 이걸 아이들한테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잔 말입니다. 대단하게 재산 물려줘봐야 자식들 그거 갖고 박터지게 싸움이나 하지 절대 유익되지 않아요.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야곱처럼 내가 지금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잔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나도 살 거야. 전 매일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제발 우리 아이들이 1등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1등만 했었거든요. 제발 1등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뺏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 깨지느라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네요. 그 교만 꺾느라고. 전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1등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땡큐베를 마치요. 저는 기쁘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뛰어나지 못한 사람 되면 어때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내 새끼 저렇게 사는구나.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세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오히려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 잘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 자녀를 축복한 축복이었어요. 넌 하나님만 꼭 붙들면 돼.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야 돼.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평생을 사는 그런 존귀한 자로 키워내세요. 그래서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너 나 병신 취급하지 마. 이게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이야. 지팡이를 꼭 붙들고 축복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 작은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들과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50년입니다. 영원을 함께 사셔야죠. 영원히 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건 관심도 없죠. 어차피 나도 안 믿으니까.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조금 여러분과 관계 안 좋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 속에서 서로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삶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들 아무리 1등 만들어봐야 하늘나라 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1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1등 되게 만드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선교 데려간다니까 많은 이들이 말렸어요. 우리 식구들부터 다 난리가 났어요. 그 중요한 때에 애들을 지금 과외를 시키든지 썸머스쿨 시키든지 해야지 선교를 데리고 가느라고 중간에 뚝 잘리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키워. 네 아들 1등 시켜. 내 아들은 선교 데리고 갈 거야. 수한풀로 어쩌고저쩌고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아들들.
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맨날 기도해줘. 괜찮아. 공부 못해도 돼. 데리고 갈 거야.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시킬 거야. 밥 안 먹어? 먹지 마. 굶길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도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아이가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이라도 변해간다면 그게 진짜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1등만 해서 자기를 과신하게 되면요, 나이 들어서도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성경책 읽고 있는 아이 가서 칭찬해 주세요. 이놈의 새끼야, 지금 네가 성경책 볼 때야? SAT 공부해야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나 수련회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시험인데 수련회는 무슨 얼어 죽을 수련회냐고. 조심하세요. 야구방망이로 맞아요. 1등한 아들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다른 모양의 야구방망이로 휘두른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축복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는 그런 자녀로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영혼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자랑만 돼주면 돼요? 영혼 속에서 같이 살아야죠. 왕으로 함께.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저 예배당 출입만 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때,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심장마비에 걸려서 불못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See? 봐!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See? 내가 얘기했지? 진짜 살아계시잖아! 아버지, 만세! 그렇게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걸 왜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손잡고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괜히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 키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